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을 지키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질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쉬운 말 같지만 참 손해가 많이 뒤따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변호사 같은 성령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만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남자가 커트한다는 거, 머리 커트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 요즘 나온 남자 전문 커트샵에 갔다가 20대처럼 밀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는 이제 안 가는데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사우나에 가거나 그야말로 옛날에부터 있던 이발소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당에도 한 군데, 성남, 서울에 몇 군데 알아요. 근데 제가 가는 집 중에서 부부가 이발소를 경영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차례 갔을 때 전혀 다툰 사실이 없고 그저 웃는 모습으로 각각의 일을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막 굉장히 살벌하다고 그럴까요? 부부가 표정은 웃지만 살벌한 걸 느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이발소를 또 제가 갔는데 그 남편 이발사께서 안 계셔요. 그래서 안부를 여쭈었더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좀 내 느낌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도 확인할 겸 한 2번 질문을 했더니 이 여자 그 부인께서 머리를 감겨주고 염색을 하고 하는 그 부인이 본물 터지듯이 막 말을 쏟아놓습니다. 계속 쏟아놓는데 말하자면 결혼하고 한 17년 동안은 잘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 남편의 성향이 성인 어린아이이고 자기를 부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그냥 때만 쓰고 요구만 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바람을 피우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딴 데 가서 살림을 한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만나서 일하고 밤에는 각각 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함이 진짜 남편을 죽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주교 신앙을 가졌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지만 이 용서하라는 갈 때마다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용서하라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강론을 들을 때도 뒤집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왜 이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 성당의 신부님도 이혼은 하지 말고 별거를 하라고는 했대요. 근데 실은 별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별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혼은 안 하지만 한 5년은 견디려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막 미움을 억제하는 거는 알겠지만 결국은 신앙이 있다고 해도 특별히 다른 건 없네 속으로. 그렇잖아요. 신앙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뭐 상담도 많이 해봤고 상담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굉장히 유식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신앙인이란 뭘까? 거긴 천주교 교인이지만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제 간음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이혼하라. 그럴 수도 이혼할 수도 있겠는데 달리 뭐 직업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달리 어디 취직할 수도 없으니까 그 이발소에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런 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어떤 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걸까?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천국을 우리는 얻었고 성부 성장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머리가 아파요. 쉬운 답은 없었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갔고 오늘 본문을 부둥켜 안고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위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죠. 그럴 때마다 주일날이 기다려질 때가 많지만 이 본문 앞에서는 정말 설교하기 싫었어요. 이 본문을 설교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이 정말 나는 내 믿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참 이 설교 안 하고 뛰어넘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으셨으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님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받아들이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하나님만 높여지면 된다.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걸 나는 믿는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석방해 줄 걸로 믿고, 내가 이렇게 석방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첫째,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가 되고,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번역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구름 잡는 듯한 내용이 많아요. 1절 2절도 그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거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거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했거나 성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자비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런 권면, 위로, 내주, 인정, 자비를 받은 자답게 하나가 되세요,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세요. 허영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즉 남을 나보다 낮게 눈아래로 보지 말고. 이 발음도 어려워요. 우리는 은근히 남을 높이라는 이 단어 시옷 발음과 나에다 시옷 발음과 지옷 발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남을 나보다 이렇게 눈아래로 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높여라.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키가 중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 큰 목사님이 별로 친절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서 비듬 떨어졌네 이렇게 떨어지면요 기분 좋은 줄 알아요? 되게 기분 나쁘게. 나는 이상 내가 속이 좁죠. 되게 기분 나빠. 친하면 좀 다른데요. 지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하고 털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떤 무시를 당하는 기분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뭐 키가 작다는 열등감이 있어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본의가 아니게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정확한 포인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예수 안에서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소극적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남을 나보다 시옷자 써서 낮게 여기며 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겸손하게 살라. 남을 이해하라. 그런데요, 우리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뭐 응답해 줄까? 그러자 뭐를 요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부귀도 그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했구나. 너 대단히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지혜도 주었죠. 지혜를 가지니까 나중에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소문을 확인하러 왔더니 소문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마시는 것까지도 잔까지도 다 금이고 뭐 마병이 12,000이고 그 황홀함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힘을 가진 다음에 그 지혜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안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잘 이해가 잘 조절돼야 되거든요. 주제가 좀 벗어나지만 제가 어느 해에 일본에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내용을 쭉 조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일본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본 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착취해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일본에 태풍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진실로 기도했어요. 피해 좀 덜 가게 해달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일본하고의 그런 갈등도 있지만 지금은 결국은 큰 틀에서 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는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작은 거거든요. 오히려 독도 문제 이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제가 좀 벗어났고 아무튼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어떻게 발동하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이 없이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의 공주를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등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는 아주 굿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은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는 갈라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는 지혜인데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자동으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따라와. 부와 귀가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방향이 바뀌니까 지혜는 지혜지만 그 휴지증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진리,
우리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되라, 겸손해라,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이러면서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십니다. 자, 너희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영광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죄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늘의 성도보다 더 높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바로 다 높게 하셨고 그 모두가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낮아지니까 높아지셨다. 유명한 말씀 있죠.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제가 더위 먹었네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 내가 십자가 치고 내가 고통당하고 형제가 다 나몰라라 해도 나만 부모 섬겨야 되고 다 나몰라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은 계속 죄를 저지르는데 나만 계속 용서하라 그러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용서하라 그러건 꽤 좋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한번 구체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본문에 설교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제 아들도 절더러 아버지는 야곱처럼 꾀가 많아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아직도 정답은 없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나름대로 내가 뭘 챙겨놓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땅 한 평, 주식 한 주, 뭐 아무것도 없이 새소망교회 말고는 다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늘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하는 게 주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내가 인간적인 술수 안 쓰고 정말 그 땅도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어찌어찌 해서. 근데 그때 박사 논문 쓸 때 그것도 써버렸는데요. 그런데 진짜 땅 한 평 없이 뭐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보자. 살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를 책임져 줄 거다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내 중심이고 사실관계니까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에 주님이
책임진다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 마음이 어느 때는 주님이 나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올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나 불안한데 주님, 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럴 때가 있고.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래, 이렇게 돌이켜보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죄송합니다. 자식 이만큼 가르쳤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면 됐고, 그냥 부부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됐고, 교회가 다툼이 없이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런 정도면 세상 말로 맨손 들고 서울 올라와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다가도 주머니가 달랑거리고 뭘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제약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불안해요.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이런 고민이 돼요. 되려고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6일 약국에 갑시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인터넷에 이제 조금 돼서 찾아봤더니 지금은 어떤 여러 회사에 가서 그 강연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하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야 국립학교에 가서 학비가 싼 학교로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졸업을 했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마산에다가 4.5평의 약국을 개업을 했대요. 제목이 6일 약국으로 지었는데 상호가, 이유는 옛날, 지금은 5일제 근무지만요, 6일만 일하고 주일은 지킨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했더라고요. 한 예로, 옛날 전화가 없을 때 동네 사람이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전화도 바꿔주고, 또 걸겠다 그러면 전화도 걸라고도 해주고, 그 약국을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실천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요, 그것이 이제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마산 어디에서라도 그냥 택시가 금방 간데 다 안 돼요. 그래서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고요. 그 시골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약국의 직원이 13명으로 늘었다네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옳은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예화를 든 건 정말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데요, 말씀대로 살아본 이런 사람은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되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세계의 최대 기업이 구글이나 우리 교육 바로 건너편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요. 근데 저는 무슨 다음이나 이런 걸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런 회사가 뭘로 해서 돈 벌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공짜로 무한대로 제공해, 이 사람들. 그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렇게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뭘로 돈 벌어? 그런데 희한한 건요,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와서요, 공짜로 와서 막 즐기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요, 거기에다가 다 광고료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큰 돈 벌고, 그런 회사들이 남이 와서 노르세요, 그냥 공짜로 노르세요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세계에 지금 현재 최대 재벌들이 돼가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자꾸 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엔. 저는 지금까지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게 단돈
10,000원도 준 적 없거든요. 진짜 준 적 없어.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을 이용해.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돈 벌고? 결국은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광고비를 또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발 뭔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착 오는 맞아, 진리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뭐 이런데 돈도 안 받고 와서 놀으라고 얼마든지 와서 노세요. 얼마든지 정보 가져가세요. 뭐 이래도 공짜 같은데 오히려 거기가 돈 번다는 그런 현대 구조를 제발 깨달으면서 아, 진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트럼프라고 하는 그 후보께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인기를 얻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 그럴까요? 세계를 도와주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저 우리나라부터 챙기자, 이런 논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나마 벌써 그런 이론을 막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은 힘을 잃었다는 증거고요. 실제로 트럼프의 정책을 실천한다고 하면 미국은 영적으로 강대국에서 급락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려고 하는 자세 속에 힘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못 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딱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자, 이 예화를 통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인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반대, 또 동성연애 반대,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기독교 정신의 핵심 사항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그냥 못하게 해버리고, 종교는 평등해야 된다는 논리로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것들을 딱 뽑아내버리니까 결국은 막 완전히 현실적으로는 이슬람의 세력이 와서 잡아버리고 사회의 구조는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다시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성경은 진리다. 그저 예수님처럼 살아라, 겸손하라니까, 네가 십자가 지라니까, 그 말이 힘들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 길이고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기심, 원숭이가요 영어를 알아듣고 저 간지 그런 원숭이가 있다는데 천재 원숭이가 지금 있대요. 근데 그 원숭이가 그렇게 뭘로 의사 전달도 하고 영어도 알아듣고 해도요 못하는 게 있답니다. 왜라는 의문은 못 갖는다네요. 왜 그렇지? 근데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왜라는 것 때문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정말 진리, 정말 막연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그냥 의문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리를 실천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 경험과 그 환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무나 이성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고 그 길이 모두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힘들지만 깨닫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